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릭스 카카, 우리는 카카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카카의 지혜로운 일 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카카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카카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카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각하께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 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각하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 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의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당시의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 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펠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타나 그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8일인가 10일인가를 더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유대의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과 바울 사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옥에 가두어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과 마주하게 해서 고소한 것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따라 이곳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이튿날 재판을 소집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고발하며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악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재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겠다고 해서 나는 바울을 로마에 계신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내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군대 지휘관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명령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황제께 써보낼 만한 자료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제께 죄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 올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오늘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저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내가 미쳐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